회원들이 다 이렇게 계속 썼었는데 제가 조금 이제 나누어서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쓰는 겁니다. 지금 저분들이 뭐 두려워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나누어서 써라 그랬어요. 하여튼 늘 수고하시는 여러분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도 부활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부활절 아침을 기점으로 이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열방에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 믿고 살겠어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누구 믿고 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두개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확실한 증거, 부활이 없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제 부활이 없다는 것을 놓고 논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오늘 말 이렇게 샘솟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는 크게 세 분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 그럴 때 유대교가 통일된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굉장히 많아요. 유대교 생각들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유대교 주류 세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고 또 하나는 사두개파고 또 한 분파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고대 유대 문헌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에세네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늘 보면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나오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보면은 개신교가 있고 그다음에 로만 카톨릭이 있고 동방 종교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달라요. 동방 종교회는 더 많이 다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듯이 유대교도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들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고 내세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파였어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부활도 믿었고 내세도 믿었지만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유대인들인데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성전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성전의 권력을 잡았다는 것은 진짜 권력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든가 제사장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성전에 무슨 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죠. 사람들은 속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의 독사의 새끼들아, 예의 회칠한 무덤들아. 위선자들이죠. 사람들은 속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위선을 드러내셨어요. 자,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주인공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을 소개할 때 부활이 없다 하는, 그렇게 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다. 근데 뭘 물어봤느냐? 직접 부활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교묘한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와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취수원 이야기예요. 우리 문화에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없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12지파로 나누어서 지파별로 일단 땅을 나눈 다음에 지파에 또 가문별로 또 해서 나눠주고 가족별로 다 땅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 땅을 나눠주신 다음에는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팔거나 이런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너지면서 이 땅은 어떻게 돼요? 경계표가 무너지면은 반드시 투기꾼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건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바람에 오늘 우리나라 같은 이런 일본 같은 이런 사건이 터진 거죠. 예? 땅값이 그냥 평소 값보다 말할 수 없이 막 거품값이 생기고 투기꾼들 때문에 막 땅값이 뛰고 집값이 뛰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땅을 나눠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집에 이제 아들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큰아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땅은 율법에 의하면은 부계로 상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땅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남편하고 사이에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 땅은 다 누구에게 가게 되어 있냐면은 형제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인은 뭐야? 결혼해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과부가 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취소원 제도예요. 만약에 장남하고 결혼을 했는데 장남이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누구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여인이 그 아이를 통해서 뭘 상속받아요? 자기 남편의 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홀로 과부가 돼서 어렵게 살게 될 그 과부들을 위해서 이 취소원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거를 율법을 싹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활이 없다는 증거로 삼은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현실 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과장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꾸며서 만든 거죠. 사탄은 항상 하는 짓이 뭐냐면은 과장합니다. 과장. 야, 큰일 났어. 큰일 나면 뭐가 큰일 나, 여러분. 하나도 안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뭘 큰일 나. 그러면서 이제 과장하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자꾸 부활과 내세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예?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답변해 보시오.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어떤 집안에 아들 7명 있었는데, 큰 장남하고 결혼했다가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근데 둘째가 또 결혼해 또 죽었어요. 셋째도 아이 없이 죽었어요. 일곱째도 아이 없이 다 죽었어요. 현실 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물어본 게 뭐예요? 그러면 당신이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부활의 그날 이 여인은 7 아들하고 다 결혼했는데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었겠어요? 뭘 지금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죠. 모세가 취소원을 가르쳤는데 부활이 있다면 난처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없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두개인들과는 다른 이유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많죠. 예?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을 안 믿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부활을 믿겠어요?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이해할 만한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신학 교수 다 믿지 마세요. 요새 신학 교수들이 언론 인터넷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글에 실리는데 예배에 대해서 다 믿지 마세요. 훌륭한 신학자들도 있지만 복음적인 신학자들도 있지만 자유로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신학자가 한 말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 19세기의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대두됐습니다. 자유주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진화론, 무신론 철학, 이런 것들에 오염된 신학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계몽주의 시대의 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사상에 영향을 받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7일 동안 창조한 것, 그 창세기를 비유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왜?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화론에 오염돼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진화론을 증명하려면은 이 창조 연대가 굉장히 길어야 돼요. 수십억 년이 돼야 돼. 근데 창세기를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하루, 이틀, 3일, 4일이 문자적인 하루라면은 진화론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을 유신진화론자라 그러는데 유신진화론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지 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과학적, 합리적, 진화론적 세계관에 빠져있던 이 신학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정확 무오, 잘못이 없는 거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아니다. 성경은 오류투성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동정녀 탄생,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다 부정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1세기에 미개한 사람들이 그 세계관을 반영한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다시 재림, 최후 심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다 부정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짓이 뭐냐면은 성경책에서 이제 기적적인 이야기, 초자연적인 이야기,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찢어버리기 시작했어. 성경책을 찢었다는 게 아니라 빼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은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 제자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인데 신격화 시켜가지고 막 부활했다 그러고 무리를 걸었다 그러고 동정녀 탄생을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렇게 막 꾸며놔가지고 종교를 하나 만들려고 요새 사이비 종교 만든 교주들처럼 꾸며냈다는 거예요. 꾸며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책을 썼는데 그게 지금까지 서구에 가서 공부하면 그런 책들이 그냥 줄비합니다. 줄비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돼서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사건들을 다 뜯어내니까 뭐만 남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도덕적인 교훈만 남는 거야. 예? 공중에 나는 새는 집이 있고 여우는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견유 철학자, 디오게네스 같은 견유 철학자라래. 또 예수님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고 그렇게 사셨고, 또 원수도 사랑하라.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 훌륭한 도덕 선생님, 하나의 모범적인 인간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지켜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구원자는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교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서구에. 그러면 목회자 되려고 학생들이 신학교 가서 뭘 배우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 신학에 물들겠죠. 그래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서 뭘 가르치겠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누가 성경을 읽겠으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오류투성인데 어떻게 믿겠냐고. 그래서 이 서구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저렇게 된 겁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영국의 90% 정도가 다 기독교인이고, 영국의 가정의 모습은 엄마 아버지와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밥 먹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영국 런던의 기독교인이 3%도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은 말할 것도 없어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9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95%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파괴시킬 때 이 신학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 파괴시킨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중앙일보를 보니까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중앙일보의 한 백승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양모라고 하는 신부님, 카톨릭의 원로더라고요. 진보 신학자인데 85세 이분을 인터뷰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 왜 또 그런 사람만 인터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그게 크게 실렸어요, 특집으로. 많은 사람이 읽을 텐데, 기자가 부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양모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믿지 않는다 그래요. 성경도 그걸 안 가르친다 그래요. 성경이 맨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정양모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래요. 시간과,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 너머에서 일어난 일,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하는 앵무새처럼 하는 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너머에서 일어난 일이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 그래요. 말이 굉장히 멋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부활을 믿는 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1920세기 초에 그 변증법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때 책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게 학자야. 그래서 학자는 이렇게 쉬운 말 하면 안 돼. 저같이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학자가 아니야. 어렵게 해야 돼. 그때 그 사람들 책을 읽으면은 진짜 머리 싸매고 정신 팍 차려가지고 쫙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을 반성하는 새로운 사회 해석학 운동이 나오죠. 이 사회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데 그런 전문가, 철학자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이해한 세계 그것만이 진리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같은 범인들이 일반 백성들이 보고 느끼고 이해한 그 지식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걸 라이브 익스피리언스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생애 철학자들이에요. 생애 철학자들.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자, 하여튼 자기는 믿지 않는다. 그건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막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학문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역사 너무 어디서 뭐가 어떻게 부활한 거예요? 시공 넘어서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이분의 양력을 갖다 소개를 많이 했더라고요. 뭐 유럽 어느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땄고 뭐 외국어를 몇 개를 하고 뭐 엄청난 신학을 공부한 신학 전문가고 뭐 막 써놨어요. 왜 이렇게 써놨겠어요? 최고의 신학 권위자가 한 말이다. 목회자들은 무식하다 이거 하려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은 이 사람이 무슨 신학적으로 많이 연구해서 남이 안 한 독특한 말을 한 게 아니라 100년 이상, 200년 이상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앵무새처럼 떠들던 얘기를 갖다 그대로 앵무새처럼 한 얘기에 불과해. 이 얘기는. 아마 이 사람은요, 제가 이분한테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좀 신학책만 읽지 말고 성경책을 좀 읽으라고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성경책. 바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는데 바울의 글에는 육신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성경은 읽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이제 조직신학책을 보면은요, 어떤 책에는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신학을 다뤘는데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교회사에서 그 신학자들 사상만 가지고 얘기하다가 끝나요. 어떤 책은 몇 구절 이용하지 성경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성경 얘기를. 이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생들이 빠지는 오류가 신학교 가서 성경책은 안 읽고 책만 읽습니다. 일반 신학책만. 그럼 큰 오류에 빠져요. 저도 그랬어요. 성경책 잘 안 읽고 신학책만 많이 읽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진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죠. 말씀대로. 예. 자, 그러면서 이 정양모라고 하는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한 건 아닌데, 예?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제자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신격화시켜서 사이비 종교, 하여튼 무슨 종교를 하나 자기 교주가 되려고, 예? 예수님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꾸며댔다는 거예요. 근데 꾸며댄 게 그냥 막 꾸며댄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문헌, 유대 묵시문학에 보면은 부활 사상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었다 그랬죠. 이 육신문헌에서 가지고 왔거나 혹은 저 동방에 그 당시 그레코 로마 시대 신비 종교들이 많았어요. 신비 종교에 있는 소생 사상, 그 부활 사상에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만희처럼 막 이것저것 섞어 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활했다고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짜 한 얘기는 18%밖에 없대요. 다 초대교회들이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런 사상이요, 지금 서구 신학을 꽉 장악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신학교 교수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신학 교수인데, 예? 나 그 사람들 왜 신학 교수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나 같으면 딴 일 하겠는데 나가서. 예? 아니 부활도 안 믿는데 왜 와서 신부를 하죠? 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부활도 안 믿는데 뭐하러 신부를 해? 세상에 즐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 여러분, 그 홈라이트라고 하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21세기 최고의 신학자잖아요. 이분이 하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책만 써가지고 신학 공부하려고 저희가 책을 들으면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예? 이분을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이분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 그 서양의 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한 대로 정말 유대문헌, 고대 신비종교 거기에 다 있는 사람을 가져온 건가. 그 책들과 종교들을 완전히 최초로 다 연구했어요. 사람이 다 연구했더니 그 어떤 유대문헌에도 그 어떤 신비종교 문헌에도 죽은 자가 역사 속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한 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부활이라고 하는 1000페이지짜리 책을 쓰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은 책상에서 쓴 소설책에 불과하다. 소설책에 불과하다. 그걸 우리가 학문이라고 이제까지 믿어온 거예요.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21세기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1세기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뭘 말해주는 겁니까? 정말 그들이 이야기했듯이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예? 그래서 종교를 만들려고 했다면, 예? 정말 어떤 사람들을 속이려는 신천지 같은 종교를 만들려고 했다면은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걸 누가 믿겠어요? 예? 21세기 사람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1세기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죽어가지고 화장하거나 묻어버려서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다시 새 몸을 받는다는 걸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지. 그러니까 누가 사기를 치려면, 사이비 종교를 만들려고 그랬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는 절대 안 했을 거라는 거야, 톰 라이트가. 얼마나 위대한 통찰력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아무도 믿지 않을 얘기를 썼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예? 그들의 논리로 그들을 공박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죽은 다음에 부활한 게 아닌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제자가 몰래 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대. 근데 우리가 공간복음에 봐도 로마의 병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지키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 훔쳐갔대. 자, 훔쳐갔다고 칩시다. 훔쳐가서 어디다 숨겨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 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실이라고 한번 양보해 보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12제자들이, 예?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계속 전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꾸며낸 얘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자기가 꾸며낸 가짜로 해서 목숨을 안 걸어요. 예? 자기가 거짓말인지 이만희는 제일 잘 알아, 저 사람이. 예? 자기가 사기친 거를. 그 신도들은 쏘가서 따라다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도한 것 때문에 순교했거든요. 그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반증이 되는 거야. 자유주의 신학자들 얘기한 모든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강력한 증거가. 자, 이 정량모 신부 글을 계속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또 원수도 사랑하고 그런 그 위대한 사랑의 정신이 오늘 21세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 굉장히 멋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멋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량모 신부의 이 말을 다 부정하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소생돼야 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부활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은 분명하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바울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은 정량모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제가 왜 신학과 논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변증해야 되잖아요. 기독교를 전도할 때도.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래 가까운 가지 안 믿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변증이에요. 변증.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무기로 그들의 오류를 깨부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뭘 바울이 부활을 안 말했다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첫 열매가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은요, 새 창조예요. 우리의 몸은 다 죽습니다.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지만, 화장하거나 태우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이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몸의 재료로 새 몸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막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영혼만 부활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영혼만 구원받는데 목사님들이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단을 막 얘기해요. 모르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종교. 영혼의 부활을 믿는 종교는 헬라 종교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이단이에요. 영혼 불멸설.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서 안식을 취하고 있고 육신은 장례를 치르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썩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새 몸을 만들어서 다시 분리됐던 영혼과 하나가 된 새 몸이 만들어지는데 그 몸은 하나님과 같은 몸이라 그랬어요. 신적인 몸. 그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몸이에요. 영원한 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몸만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도 새롭게 창조하셔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고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오존층도 다 뚫리고 엉망진창의 바다, 한강물 가보세요. 냄새가 막 코를 찔러. 이 모든 우리가 죄로 오염시켜 놓은 것 하나님 다 새롭게 부활해요. 새롭게 창조하셔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미 로마서 8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우리만 구원을 못 받아서 고통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나무도 산도 바다도 별도 하늘 다 지금 고통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날을 자기들도 기다려요. 그날 자기들도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이 죽은 몸을 부활을 하게 하신 다음에 이 땅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새롭게 된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야 이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믿는지는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 또 부흥사 얘기하면 이거 저거 뭐지 또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 벌써 이단이에요. 이단.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신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뭐라니까 땅의 티끌과 티끌 우리가 죽으면 땅의 티끌로 흙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흙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악인의 부활이라 그래요.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그래서 불못으로 떨어져요. 의인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계시록 제가 이제 화요일 날 한 번 강의하면은 전체 강의가 끝납니다. 꼭 공부하세요. 1장부터 거기다 올려놨으니까 이제 신천지인지 만천지인지 하여튼 속지 마시고 1장부터 쫙 읽으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알으라고 내가 거기다 영원히 올려놨고 지금 한 30개 정도 올려놨어요. 강의 설교한 거 하나하나 들으면서 제가 설교한 이제 장점은 성경을 다 주해를 했기 때문에 읽으면서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신학교 들으면서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세요. 공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지. 또 이사야 26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이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시체들이 다 일어난다 그러잖아. 일어난다. 야 구약에 어디 부활이 있냐? 그렇게 있는 구약에는 부활을 안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적어놨다가 펴주세요. 성경책을. 그 정도 실력은 이제 있어야지. 그죠? 기억이 안 나면은 포스트잇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놔. 성경 그죠? 그래가지고 야 구약에 부활이 없다고 다 찾아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 이단들은 막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막 입에서 줄줄줄줄 성경은 몇백 구절을 외워요. 신천지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런 거 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야. 외울 생각도 안 하고 읽을 생각도 안 하고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성경을 혼자 읽어가지고는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강해를 듣고 설교를 듣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앞으로도 듣도록 노력을 하시고 제가 뭐 한 10여 년도 목회할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계속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 것들은 다 컴퓨터에 올려놨어요. 홈페이지에다가. 아까운 거는 한 10년 전 거는 다 없어졌더라고. 누가복음 뭐 이사야 이런 게 없어져서 아쉬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나고 내가 이사야를 다시 새벽기도 때 강의하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또 다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앞으로 다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새롭게 다 창조하시고 다 죽어서 화장해버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살려서 새 몸을 만드시고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부활의 몸을 주셔서 새롭게 창조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지. 이게 핵심 진리. 이 땅에 소망 두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는 기독교하고 관계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돈도 주실 수 있습니다. 권력도 주실 수 있어요. 성공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또 필요 없으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하시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육신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뭐 21세기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1세기에 사는 사람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이거를.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답을. 어떻게 가능하느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을 알지 못해. 아까 그 신부가 성경이라 그랬는데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는 몰라. 신학자인데도.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 자, 여러분, 여기 사두개인들은요, 구약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은 것은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고, 모세오경에는 아까 취소원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여기 안다는 말은요,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도 알고 경험으로도 아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전능하신데 지식으로 배웠잖아요.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살아가면서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예? 기도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고, 예?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사두개들한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니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모세오경 뚜껑을 한번 열어봐라. 열면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오염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지성인들에게 폭탄을 던지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는 말씀이, 진화된 게 아니라 빅뱅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이 세상에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 광활한 우주를 다 창조하셨어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무의 상태가 뭔지를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무의 상태를 만들어 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무의 상태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 안에 뭔가는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이거 다 아무 감동 없이 고백하면 안 돼. 그게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의 과학 이론을 다 부정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안 되려면은. 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하신 전능하시다고 하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불가능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를 만들고, 우주 가운데 지구를 만들고, 거기에 흙을 만들어서 그 흙으로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생기를, 야, 정신 바짝 차렸지 이제. 그러잖아. 그래서 사람이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든 하나님이, 아니 그 불에다 태워가지고 다 재가 돼가지고 뿌렸다고 칩시다. 강에 떠내려갔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못 모아가지고 몸을 못 만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다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직결되어 있어요.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무신론자였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대 때는 신을 믿었어요. 10대 때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려면 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철학을 공부하다가 존 스튜어트 밀의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의 책을 읽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그 원인과 결과의 인과일 있죠? 인과일을 믿잖아요, 사람들이. 존재하는 모든 이 존재물들에게는 그것을 존재하게 한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지, 원인이. 그래서 그 원인을 계속 신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원인을 계속 쫓아올라가면 제1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1원인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이. 스튜어트 밀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계속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원인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던졌는데, 이 버트란트 러셀이 이 글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도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제1원인, 모든 우주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상위 원인이 있다, 최고 원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주장을 우리가 우주론적 논쟁이라고 합니다. 신존재의 논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 이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중세 신학자들은 철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빼놓고도 이성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신존재 증명에 관한 거예요. 이게 우주론적 논쟁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네? 그럼 하나님도 존재하려면 존재의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 존재의 원인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왜? 피조물밖에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 책을 써요. Why I'm not a Christian? 난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래서 신존재 증명 5가지를 다 부인하면서 우주론적 논쟁을 부인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원인이 있어야 존재한다. 이것도 원인이 있어야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왜 존재하는 원인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무신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똑같은 논리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원인이 있어요. 자, 여기 강대상이 있어요. 이 강대상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봐. 목사님, 강대상 어디서 났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어제 와봤더니 스스로 존재했네? 그럼 우리 목사님 정신병원에 가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이 강대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걸 존재하기 위해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원인이 누구예요? 이거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 네? 자, 조금 더 이렇게 더 좀 높여봅시다. 제가 여기 존재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만희가 되는 거냐? 교주가 되는 거죠. 교주가. 나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근데 엄마 아버지라는 원인이 있는 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원인이 있는 거고. 그럼 이것을 더 넓혀봅시다. 이 우주로 확장해 봅시다. 이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이 광활한 우주와 수천 조억 개 별들이 요 꽃 하나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뭔가 존재하기에는 원인이 있었겠죠. 원인이. 예? 그럼 최초의 존재한 것은 뭔가 존재하는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세요.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가 없다면 이 우주 안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런 존재가 없었다면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도 버트란트 러셀의 그 논리보다 이 논리가 훨씬 더 이성적인 거예요. 존재할 수 없잖아. 요거 하나도, 마스크 하나도 이게 어떻게 스스로 존재해? 이거 우리 집사람, 문 집사님이 만든 거지, 이거. 예? 원인이 있죠.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해요? 이 우주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려면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을 가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말씀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부 때는 아멘이 잘 나오던데, 일부의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자, 요즘 한번 이렇게 하나 더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부활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5절 10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을 저 산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성령님이 산골짜기에 이렇게 딱 갔더니 아이고 그냥 죽은 뼈다구들이 골짜기에 꽉 차 있어. 뼈다구들이 골짜기 꽉 차 있어. 보니까 죽은 지 얼마나 됐는지 막 진액은 하나도 없고 다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에스겔이 선지자인데 그래도 선지자인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뼈들을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게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어떻게 살려? 근데 에스겔이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에스겔도 못 믿은 거예요. 그 뼈다구가 살아날 거라고는.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네가 대언할 때 살아날 거라 그래요. 그게 오늘 이제 한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부활하는 그날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말씀. 그 뼈다구들이 어떻게 흩어져 뼈다구들이 툭툭툭툭 다 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강에다 뿌려도 그게 쫙 와가지고 탁 붙어요. 제가 화장해서 어디다 뿌려버려도 하나님이 다 모으셔가지고 툭 해서 뼈가 되고 뼈들이 다다다닥 다 붙어서 형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 힘줄이 쫙 생기더니 갑자기 그 위에 피부가 생기고 가죽이 쫙 생기고 생기를 확 불어넣더니 뭐가 생겨요? 큰 군대로 살아났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요. 생생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예배를 드리고 절반 정도는 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예배자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불안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회 예배 드릴 때 지켜주시고 임재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해 주세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군대는 그 당시 최고 강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공군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수십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도저히 유다의 조그만 나라로서 막을 수가 없어요. 겁이 났죠. 공포야, 공포. 완전히 공포에 질려가지고 어떡하지? 지금 코로나 공포 이 정도는 말도 안 되는 공포죠.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지.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없잖아요. 애굽으로 달라당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 군대한테 도움을 청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한심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이 왕이 무릎 꿇지 않고 절로 가서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 그러니까 왕이요 애굽에 가서 도움 청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안타까우시니까 이 사인까지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인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여호야김이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믿음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예? 또 이 모세도요. 모세도 그런 적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가는데 어느 날 또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평불만.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다 망했어요.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망해요. 예?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섭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걸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 고기가 갑자기 먹고 싶다 그러는데 광야에서 만나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다 먹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고기도 못 먹는다고 또 불평, 불만, 지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무슨 고기를 이렇게 먹었다고 노예생활 했으면서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셨어요. 그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니네 콧구멍에서 냄새 나도록 고기 먹여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백성들에 나가서 이걸 전달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200만이 되는 이 사람들을 이 동네 이 세상에 있는 동물 다 끌어다 모아서 먹인다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갑자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 깜짝 놀라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전에 오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언제 그렇게 짧아졌느냐. 할렐루야. 모세도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하니까 설교 못하는 거야. 나가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어요. 오염될까 봐. 이 전염병에 오염될까 봐. 설교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도 말 못했어요. 하나님이신들 이 동물을 다 끌어온들 어떻게 이 사람 먹일 수 있습니까? 그게 불신앙적인 지 생각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 어떤 온상에서 자란 믿음이 아니라 이 진짜 세찬 이 바이러스의 광풍이 불어오는 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 그 실전적인 믿음,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가운데서도 이 실전이야. 이제 이 믿음 테스트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진짜 믿는지. 이 실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폭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요새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좀 길게 해도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에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2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 직접적인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엄마로부터 들었지만 만나본 적은 없어요.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모세 때 아브라함은 죽은 지 500년도 더 된 사람이에요. 지금 저에게 이성계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나 고려 말에 뭐 공민왕, 공양왕 정도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인간들이 보기에는 500년 전에 죽었지만 안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같이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제 천국에 가신 사람에게 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안 돌아가셨어 임마. 어디 계셔요? 저 낙원에 우리 주님과 안식하고 계시지. 그 얼마나 위로가 돼요. 제가 우리 집 그 추도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했더니 내 동생이 큰 위로가 됐다 그래. 어머니 아버지 떠나보내고 슬펐는데, 살아있어. 예수님은 지금 그 천국에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다가 잡혀가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 다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살아있는 영혼과 육신이 결합해서 부활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살아있어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 우리가 다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오경에 어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딱 읽어주시면서 5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도 살아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 바울이 이제 그 밀씨를 예로 들었는데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사과씨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과씨가 있어요. 사과씨. 부활이 뭐와 같으냐? 바울이 설교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자, 사과씨를 보세요. 뭐만 보여요? 사과씨만 보이지? 땅 파고 묻었어요? 사과씨가 돌아가셨네. 장례식 치렀네. 죽었어요. 그런데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꿈틀꿈틀 땅을 뚫고 뭐가 나요? 싹이 나오고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사과나무가 열리죠. 부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사과씨 안에는 우리가 볼 때는 땅에 묻을 때는 사과씨밖에 없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먼 훗날 자라날 엄청난 사과나무의 형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제가. 그 땅에다 묻었다고 칩시다. 뭐 화장할지 묻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땅에 묻었어요. 그 죽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죽은 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에는 먼 미래에 다시 살아날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형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주님 부활하실 때 바다가 문을 열고 사망이 열고 음부가 열고 땅이 열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러니 부활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멋있는 설교냐, 바울의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기가 막힌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은 오늘부터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생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과 모든 게 달라져요. 정말 믿는다면.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땅에다 소망 두고 살았어요. 로마인들한테 가서 알랑알랑 거려가지고 성전 권력을 다 누리고 돈 벌고 집 짓고 이런 데 다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부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돈도 많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 부활이 없다면은 내일 죽을 텐데 내가 왜 이 짓거리 하고 댕기냐 그 말. 왜 이 짓거리 하고 맨날 교회 세우고 전도하다 매 맞고 감옥 가고 또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또 교회 성도들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네가 무슨 목사냐 그러고 대들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거기 또 쫓겨나기도 하고 야,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던 사람이 바로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이에요. 이 당시에. 예? 쾌락주의자라 그러죠. 헤도니즘, 쾌락주의. 부활이 없다면은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이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내일 죽는데 뭘 심각하게 살 필요 있어요. 오늘 그냥 실컷 놀고 즐기고 저기 또 여행 다니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일 죽는데 그 끝인데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은 인생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다 살다가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믿는 것 같아요?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실전 앞에 가봐야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응?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정말 이런 유행병이 창궐한 실전 앞에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실전 앞에. 오늘 여러분들은 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말하고 질문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의 질문.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 답변을 해주셨어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부활할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성구별이 없는 천사와 같은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자매가 다 되는 거죠. 형제자매가 다 돼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는 부부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부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가족이지만 혈과 육을 나는 가족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 땅에서 혈과 육을 나눠서 가정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같이 못 살 수도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전도를. 하나님 나라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영적인 존재들,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에도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 부활절 이 아침에 전능하사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